샬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오늘 27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할 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니함은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 안위하다의 뜻과 또 전혀 다른 뜻인 돌이키다, 후회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문맥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 17절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니함. 돌이키다, 후회하다 이런 말은 좀 안 맞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후회한다, 돌이킨다 이렇게 맞지 않은 문맥이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겨울에 내리는 눈이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또 사람의 인체의 기관인 눈도 그렇고 또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또 사람이 이제 뭘 먹을 때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배도 있고 또 과일의 종류인 또 다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처럼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후회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 안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오늘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은 여호와 니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슬픈 자, 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함의 하나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환난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의 일행이 육체도 불편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 내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디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동역자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 바울 사도를 배반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를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들어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로부터,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룻도 자기 남편을 잃고 홀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자기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친구처럼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될 그런 요나단이었지만 다윗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한 관계를 가리켜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했지만 처음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기의 친구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먼지를 하늘로 날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죽은 사람처럼 자기들 역시 그런 친구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정죄하게 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고 너희 자식들이 너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로서 위로하기보다는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다가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고 또 심지어 사람의 위로는 같이 슬퍼할 뿐이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사람의 그런 위로해 주는 가운데 그 사람의 문제를 온전히 바꾸어 줄 만한 그런 힘과 자원이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세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10편 86편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사람의 공감하는 위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 무너진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무너졌느냐고 같이 한탄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 성읍을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다시 번성하게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망했다고, 끝났다고,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이 그 곁에 가서 울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의 사정을 이해하고 나의 푸념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정도의 스쳐 지나가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넉넉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많은 공감이 되고 내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사람이 가진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꿈꾸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는데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교제입니다. 환난의 밤에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교제,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특권입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겪은 그 고통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누구보다도 나와 같은 상처,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게 머물러 와서 내게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저 북쪽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상부 요단강에서 흐르던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큰 호수를 이루고 있다가 다시 그 물이
중부 요단강으로 흐르게 되고 저 하부에 가게 되면 그 요단강이 사해에 멈추게 됩니다. 요단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잡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터전이 되어서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살아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통로가 있는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지중해보다 400m가 낮아서 더 이상 내려갈 물이 흘러갈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물은 갇혀 있고 그 안에서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이 되어서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게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위로를 주셨다면 내가 받은 위로의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위로의 사역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빛이 어두웠거나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무거울 것 같다고 한다면 전화기를 드시거나 카톡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누가 나를 찾을 때 귀찮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더욱더 깊은 흑암 속에 빠져 들어갈 텐데 자꾸 빠져 들어갈수록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자꾸 끌어내어 이끌어내어 내가 광명으로 마침내 나와왔듯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다가설 수 있도록 오늘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 스스로 여러분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니암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호와 니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공감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니암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로,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2분 정도 1분 1분씩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쳐있는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에게 전화하고 내가 그에게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쳐있는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지친 사람, 절망 중에 있어 영혼에 피곤하고 육신이 고단하여서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니암의 하나님, 저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곤고한 마음과 피곤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갈 길이 멀다고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뺨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니암의 하나님, 주님의 위로는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니암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용기 내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기도하기는 우리를 하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전화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나의 연락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로자로 우리가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노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평화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